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절.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다윗 왕국이 이제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자 이제부터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정복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던 블레셋에 대한 정복이 일어나서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압을 치게 된 일입니다. 모압을 쳐서 인구 절반을 절멸시키고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혹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 바알볼 사건 때에 사실은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던 일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이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먼저 저주해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볼 사건을 통하여서 음행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하긴 했었는데요. 이때 사실 이제 발람을 통하여서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발람의 입에 임하여서 이 같은 모압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언을 미리 하셨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참 그 악한 사람인 이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자 했던 예언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심판이 블레셋과 또 이제 모압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3절 내용 보겠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어난 정복은요.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서편이고 또 이제 모압이 약간 이제 동남편이라고 하면 소바 왕 하닷 에셀에 대한 정벌은 이 북쪽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람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후대가 갈수록 점점 더 큰 위협이 되어지는데요. 아람은 당시 이제 한 나라는 아니었고요. 소왕국들이 난립해 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리더십을 가진 그 왕국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여기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아람의 소왕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해서 하맛이라는 또 다른 이제
아람 그 왕국을 이제 그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치고 이제 유브라데 쪽으로, 다시 말하면 동북쪽으로 더 이제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가 포획한 병거가 1,000대고 기병이 7,000명이고 보병이 2만 명을 포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숫자가 이러하니 사실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요, 워낙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이스라엘의 지경이 있는데요. 그 지경이 이제 이와 같은 정벌을 통하여서 거의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만 준비되자 다윗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모았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그 많은 말들 중에서요, 딱 그 100대 병거 100대를 끌 말들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병거를 말이 뭐 2마리가 끌 수도 있고 또 4마리가 끌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100대의 말을 제외하고요, 1000대 중에서 900대의 말을 다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획득했는데 다 폐기시킨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왕이 될 자는 사실은 이제 군대를 많이 모으지 말라고, 또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리고 처첩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왕국은 금고가 꽉꽉 차고 또 이렇게 병기고가 꽉꽉 차고, 그리고 궁전 안에 막 그 수많은 이렇게 쾌락이 꽉꽉 차면 사람들이 와, 성공했다, 저 나라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렇게 돈보다도 힘보다도 쾌락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언약궤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왕임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아람의 그 소왕국 중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소바왕 하닷에셀이 패하자 그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아람의 그 소왕국인 다메섹에서 이제 그 다윗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메섹이 굉장히 이제 아람의 강력한 세력이 되게 되죠. 자, 이 전쟁에서도요, 다윗은 승리하였고 22,000명의 아람의 군대를 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땅에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본문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시겠다.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승리와 축복과 존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요, 과거 사울의 왕국이나 그 이전의 사사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울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사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각 지파별의 독립성이 강했고 겨우 이제 사울 왕이라 해도 베냐민에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이었죠. 사실 사사 시대는 보면 사사가 세워져도 주로 그 자기의 지파를 중심으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 시대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다윗 왕국의 통치의 핵심에는요, 사실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앞에서도 본 바대로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는 것도 그렇고, 또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이후에도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의 왕국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묻고 또 승리를 주셨을 때 더더욱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자 대적들이를 심판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체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의 때에 더더욱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의 세력들, 또 은금의 우상들을 또 파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악한 자 이 발람의 입에 담아주셨던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같이 일하실진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